오늘 설교는 번영신학 긍정힘 고발 시리즈 설교입니다. 어제 월요일날 하는 건데 월요일날 NHK 그 방송 해설하느라고 못했습니다. 원고를 보니까 오늘하고 이번 주랑 다음 주면 이제 끝납니다. 이번 주랑 다음 주면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월요일날 새로운 주제로 그렇게 설교하겠습니다. 왜냐면 원래는 월요일날 우리가 인물 강의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인물 강의를 다음 주부터 토요일날 할 겁니다. 토요일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목요일 미디어 금식하는 날만 빼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루도 설교가 없는 날이 없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홀로서기 하는데 평일 시간에 홀로서기 열심히 하시고요. 제가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꼭 여러분의 홀로서기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설교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드타임즈가 안타깝게도 문을 닫은 그것을 설교로 메울 수 있는 그런 제가 되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떤 계획도 갖고 있냐면, 여러분 회복단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찬찬히 읽어보는데 참 잘 썼어요. 촌철살인 같은 글도 좀 있고 자화자찬한 것 같아 낯이 좀 뜨뜻한데요. 글이 참 매끄럽게 나온 것들이 참 많습니다. 단편이고. 그래서 그걸 설교로 만들면 10분 정도면, 짧으면 5분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지금은 고민 중입니다. 주중에 1일 예배대로 있고 주중에 점심 먹거나 이렇게 시간이 좀 제가 기도 말씀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조금 텀이 좀 있다. 그런 경우에는 평일날도 제가 회복단상을 기초로 해서 5분에서 10분짜리 짧은 설교들, 여러분들이 홀로 서는데,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되는데 우리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만들어서 제가 1일 예배와 별도로 제공을 하는 방향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정해진 건 아니고요. 확실해진 건 아니고요. 어쨌든 엔드타임즈가 비는 그 시간, 그리고 비는 그 정보의 양을 이제는 설교로 그 빈자리를 대신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위에 기도로 준비해 주신다면 저 역시 힘을 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두는 이만큼 하고요. 오늘 본론 1000번째의 저주를 넘어서입니다. 제목 멋지죠? 1000번째의 저주를 넘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신다,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들, 너희들이 참 이런 건 아닌데,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이런 정신 상태를 갖고 살면 안 되는데 라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참 많거든요. 그중 정말 첫 번째를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 라는 것을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있죠. 긍정과 형통.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긍정,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형통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긍정, 사람들이 믿고 있는 형통이 다릅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예를 왕 솔로몬, 그리고 돌에 맞아서 순교하신 스데반 집사님, 이 둘의 삶을 대비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과 사람이 생각하는 형통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연하게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솔로몬의 삶을 택할래 아니면 스데반 집사의 삶을 택할래라고 이렇게 선택을 강요한다면, 혹 그러신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솔로몬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스데반 집사님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솔로몬처럼 살고 싶지 스데반 집사님처럼 살고 싶어 하진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솔로몬처럼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떵떵거리며 살고 싶잖아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살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저라고 다를 것 같아요? 제 마음이라고 다를 것 같아요? 저는 거지처럼 살고 싶은 줄 아세요? 그래요. 솔직히 우리 하나님께 선택하라면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솔로몬을 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가진 부와 권력, 그걸 생각하면 우리들은 야, 저 사람은 참 아무 걱정도 근심도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어서 참 행복했겠다.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상을 꿈꾸게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이 실제입니다. 제가 이름은 뭐 아무도 모르니까 저만 아는 분이니까요. 그분께서는 대놓고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솔로몬처럼 살고 싶습니다. 솔로몬처럼 그렇게 부와 영광이 극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라고 성도한테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그분은 그렇게 살고 싶다 하시면서 저희한테 목양실에 샤워실 갖추고 이렇게 막 의리의리라는 표현은 안 쓰셨지만 좀 이렇게 반듯한 그런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그러고 싶으시다. 이런 말씀을 서슴지 않고 제게 들려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저런 목사님들도 스데반 집사님보다는 솔로몬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솔로몬이 가졌던 극한 부, 극한 영광, 권세, 지혜의 왕이라는 찬사, 높임받음, 이런 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긍정과 형통, 그리고 복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묵상해 보면, 조금만 진지하게 성경을 우리가 곱씹어 보면 솔로몬이 무척이나 불쌍한 영혼이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요, 안타깝게도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족을 몰랐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여성을 거느리면서 살았는지 아시죠? 일천궁녀와 살았습니다. 일천궁녀. 궁녀가 아니죠. 1,000명의 아내를 두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솔로몬이 왜 1,000명의 아내를 두었겠습니까? 솔로몬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사랑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솔로몬은. 늘 허무하고, 그래서 이 여자를 만나보고 저 여자를 만나보고, 그래도 갈급하니까 또 다른 여자를 만나보고, 결국 1,000명의 여성을 뒀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수많은 솔로몬의 부인들이, 솔로몬이 또 각 나라의 이방 족속의 이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거든요. 그들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말년에 그 솔로몬의 많은 그 각 이방 족속의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각자 나라에 있는 그 우상들을 섬기게, 그렇게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최초로
몰렉에게 자녀를 불살라서 드리는 그 산당을 짓게 하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공식적으로 최초로 그 상당을 만들었습니다. 자녀를 불살라서 몰렉신에게 드리는 그 저주받을 짓을 솔로몬이 공식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수많은 여인들의 치마폭에 쌓여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각종 우상을 섬기는 그런 패역을 자행한 사람, 그가 솔로몬입니다. 그가 말년에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죠. 기록이 없으니까. 성경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역사에 특별히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성경밖에 모릅니다. 오로지 저는 성경밖에 모릅니다. 다른 거 잘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후 솔로몬에 대해서 안 나왔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이 저주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아마 있을 겁니다. 신약 없나? 제가 갑자기 읽은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후로 솔로몬이 회개했다라는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가 죽어서 다윗의 성에 장사 지냈다. 이런 내용만 나옵니다. 아마도 그는 회개하지 않고 죽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디에서 지금 살고 있을까요? 이처럼 솔로몬은 어찌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많은 금은 보화와 권력과 권세와 높임을 받는 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낳은 다음에 너무 그 솔로몬이 사랑스러워가지고 여디디아라는 칭호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결국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앞장서는 우상숭배 앞잡이가 돼버립니다. 말년에 미친 겁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지혜의 왕으로 떠받들며 그가 가진 재물과 보화를 탐합니다. 심지어 그처럼 극한 영광, 수많은 부를 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한 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려서 원하는 목적을 이루자라는 1000번제 성회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십시오. 솔로몬이 1000번 동안 제사를 지낸 게 아닙니다. 1000마리의 소를 드린 겁니다. 1000마리의 소를 한 번에. 이런 참 성경이 그렇게 버젓이 나와 있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리고 그렇게 1000마리의 소를 드리고 어쨌든 그렇게 중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솔로몬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물어봤습니다. 솔로몬, 내가 너 너무 참 기쁘다.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나한테 예배하고 너무 기쁘다, 네 마음이. 내가 뭐 줄까, 너? 그때 솔로몬이 꿈속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어리고 지혜가 없다. 하나님, 근데 이 백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제게 없습니다. 정말 저 영혼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꿈에서 솔로몬이 대답하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뭐라고 기뻐하지 하십니까? 야, 네가 은도 구하지 않고 금도 구하지 않고 너희 원수들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야, 너 참 내 마음에 맞는 그렇게 기도한다. 내 마음에 맞는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깨보니 꿈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결국 솔로몬은 1000번제가 없지만 1000번 동안 제사를 지낸 게 아니지만 그걸 거두절미하고 그렇다 칩시다. 그렇게 우기신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래, 우깁시다. 그렇게 우기시는 거 1000번제를 드렸다 칩시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리고 뭘 구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일천번제로 뭘 구하라 합니까? 뭘 요구하십니까? 자녀의 1등 되는 거, 내 아들 결혼하는 거, 내 딸 결혼하는 거, 직장 취직하는 거, 남편 사업 번창하는 거, 이번에 승진 걸렸는데 이렇게 정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여기에 집중해서 일천번제 드리잖아요, 여러분. 대다수가 그거 하잖아요, 일천번제 드리는 사람 중에 정말 95%는 다 그거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일천번제 하면서 지금까지 스테반 집사님처럼 내가 잘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에 일천번제를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교회를 취재 다녔던, 제가 취재 갔던 교회 중에 일천번제 하는 교회가 엄청 수두룩했거든요. 근데 모두 다 기도 제목들이 다 그랬어요. 물론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원하는 것을 봉투에 적으라고. 원하는 걸 봉투에 쓰랍니다. 뭘 갖고 싶은지, 뭘 원하는지. 그 욕심을 봉투에 써서 1,000번을 드리랍니다. 그게 1,000번제랍니다. 미친 거죠. 이런 성경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성도들의 욕심을 자극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 주머니를 좀 털어볼까 하는 이런 1,000번제 같은, 이런 쓰레기 같은 성회. 이게 오늘날 버젓이 믿음이라는 포장재에 쌓여져서 이 시대 한국교회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행동들입니다. 그거 1,000번제 하면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1,000번제 하면 저주받습니다. 왜 제목이 1,000번제의 저주를 넘어선지 아십니까? 여러분 1,000번제에 꼬박꼬박 하면요 저주받습니다. 왜요?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죠? 근데 1,000번제가 여러분 뭐 때문에 바로 된 겁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린 겁니까? 뭐 때문에 시작하신 겁니까? 여러분의 욕심 때문이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떵떵거리려는, 뭔가 내 자리에서 한 자리 하려는 그런 욕심의 바로로 인해서 1,000번제 드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솔직히 닦아놓고 맞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주받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 사망을 낳는다니까요. 1,000번제 열심히 교회에 돈 갖다 바치고 저주받아 지옥 가는 겁니다. 1,000번제를 깨부셔야 됩니다. 저주를 받지 않으시려면 여러분들이 1,000번제를 깨부셔야 됩니다. 아십니까? 1,000번제가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욕심을 얼마나 많이 자극했고 얼마나 많이 그 욕심이 잉태되도록 이끌었는지, 그 저주받을 1,000번제에서 여러분 이제 도망치셔야 됩니다. 벗어나셔야 됩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극구 우겨서 1,000번제를 드렸다 쳐도 솔로몬이 1,000번제에서 구했던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성도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대다수의 성도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혼을 위해 구했습니다. 영혼들을 위해 구했습니다. 필요한 것을.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한국교회의 눈에 솔로몬의 실패한 삶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다만 그가 누렸던 영화, 그가 가졌던 부, 그가 높임을 받았던 지혜 등 오직 세상, 그리고 또 세상뿐입니다. 교인들의 눈이 얼마나 심하게 세상에 취해 있는지 1,000번째 기도에는 여실히 우리의 현실을 아프지만 꼬집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 스테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그분의 삶은 솔로몬과는 180도 다릅니다. 완전 180도 다릅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가난하셨습니다. 높임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 민족이 그토록 기다려오던 메시아다라고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오늘날 솔로몬을 닮기 원하는 크리스찬의 눈으로 본다면 스테반 집사님의 죽음은 참 허무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저주받은 죽음이네 이렇게 혀를
찰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는 나타나서서요, 너 그렇게 살면 죽을 줄 알아?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3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직접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경고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죽을 거라고. 돌이키라고. 그런데 솔로몬이 돌이키지 않았다. 반면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할 때요,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아십니까?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을 신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예, 스데반 집사님이야말로, 그분의 삶이야말로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극한 영광과 존귀의 은혜를 입었던 형통 그 자체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스데반 집사님의 삶을 담고 싶다고 축복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여자 집사님들이 목사님에게 자녀를 데리고 와서는 무릎 꿇리고 안수 기도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들 주저하지 않고 그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1등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되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형통의 은혜를 주시고 다윗 같은 영성, 솔로몬 같은 지혜, 그리고 뭐든지 달 되게 하시고 으뜸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줍니다. 마음껏 욕심을 충족시키라고 그렇게 기도해 줍니다. 안수기도. 정말 대다수는 이 아이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주를 위해 잘 죽을 수 있는 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겠죠. 그런 보석 같은 목사님이 계실 겁니다.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극히 소수라는 것을. 그리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만약 목사님께서 자녀에게, 그 여자 집사님의 그 자녀에게 순교라는 험한 말을 들먹이면서 얘가 잘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얘가 스데반 집사님 잘 순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아마 그 가정 다음 주도 안 나올걸요? 그 교회 안 갈걸요? 그 옆에 있는 다른 바쳐라 영혼까지 탈탈 털어 바쳐라 이런 이름이 있는 교회 갈걸요? 여러분, 저희 집 옆에요. 이거 실화입니다. 저희 집 제가 이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무슨 교회가 있는 줄 아십니까? 슈퍼맨 교회가 있습니다. 슈퍼맨 교회. 교회 이름이 슈퍼맨 교회입니다.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슈퍼맨 교회 아마 1,000번째 할 겁니다. 아마 할 겁니다. 바쳐라 영혼까지 탈탈 털어 바쳐라. 아마 그거 하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처럼 우리는 형통의 개념이 세상 향락에 타락할 대로 타락했음을 쉽게 부인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긍정 그리고 형통, 그것은 이 땅을 버리고 천국을 살고자 했던 스데반 집사님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승리, 스데반 승, 솔로몬 패! 하나님이 이러셨습니다. 극한 영광과 부를 누리며 세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떠받들고 부러워하는 솔로몬이 아니라 낮고 천한 곳에서 이름 없이 그렇게 한 줌의 이슬로 사라진 스데반 집사님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통과 사람의 형통은 그 생각 자체의 기본 베이스가 차이가 납니다.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믿음과 인간이 믿는 믿음의 그 괴리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반드시 있다.
따라서 지금 네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살아 라고 애타는 심정으로, 애가 끓는 심정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오늘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대로 그것을 외치며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김전사, 이곳에서도 잘 살고 천국에서도 잘 살면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그거 복 아니야? 그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는 삶이 뭡니까? 잘 산다는 것이 뭡니까? 부자면 잘 사는 겁니까? 돈 많으면 잘 사는 겁니까? 권세 있으면 잘 사는 겁니까? 남이 떠받들어주면 잘 사는 겁니까? 그게 잘 사는 겁니까? 부자는 그냥 부자고 잘 사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이 집이 부자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맨날 싸웁니다. 집안이 맨날 그 개판 5분 전입니다. 부자면 뭐합니까?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집이 가난합니다. 그런데 부부끼리 오손도손 서로 위해주고 자녀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이렇게 서로 화목한 그 가정 가난합니다. 그런데 그게 더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부자는 부자, 잘 사는 건 잘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자본주의 사회에 길들여져가지고 부자는 마치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동일시했는데 아닙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부자는 부자입니다. 가난한 건 가난한 거고 잘 사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크리스찬의 잘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잘 사는 삶이 뭐라고 알려주고 계십니까? 그 답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자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고민하며 돌아갔습니다. 아까웠던 겁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내 건데 다른 사람 주기 싫어. 이 부자 청년에게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죄송하지만 너무나 희박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내는 삶이 잘 사는 겁니다. 그것이 부하면 부한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너 참 잘 산다. 크리스찬답게 참 잘 산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첫째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둘째는 이웃을 위해 여러분의 곳간을 열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열정을 열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람들을 여러분도 사랑하면서 돕고 협력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심령을 가난하게 유지하면서 이 땅을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긍정임에서 나오는 것처럼 비즈니스 1등석으로 옮겨 타게 됐을 때나 혹은 주차할 공간이 없었는데 내 차만 주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감사 돌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다른 사람은 주차할 곳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데 나만 주차한 것은 아닐까? 라고 뒤집어 생각할 줄 아는 사람, 혹 비행기 안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 대신 이 1등석에 와서 지금 이 편안하게 살고 이 비행기를 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말하면서 혹 2등석 안에 몸이 불편한 사람은 없는지를 돌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이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잘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제법 육신의 피곤이 필연적으로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나만, 내 자녀만, 내 가족만, 내 거.
그런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형통할 수도, 그리고 진짜 긍정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 항상 빈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음에 나보다 늘 하나님, 그리고 이웃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하늘이라는 욕심에 온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의 욕심에 더는 눈을 두지 않고 눈을 감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처럼 하늘 소망으로 온 영혼이 가득 채워진 사람은 이 땅에서 부하지 못해도 늘 즐거울 수 있습니다. 주차할 공간이 없어 차를 수십 바퀴나 뺑글뺑글 돌면서도 입에서는 할렐루야 찬양하세라는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건강하지 못해서 항상 잔병 치레를 한다고 해도 늘 그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머금어져서 그 미소를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그런 사람. 이것이 바로 형통이요. 이것이 바로 긍정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부디 스데반 집사의 삶과 그리고 솔로몬의 삶을 여러분들이 대비해서 잘 묵상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성경적이지도 않은 솔로몬을 닮겠다고, 솔로몬이 받은 그 복을 여러분도 받겠다고 일천번제라는 비성경적이면서 더불어 여러분을 지옥으로 이끌 수 있는, 욕망에 이끌리는 그런 악한 행위를, 그 저주를 넘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오랜 시간 일천번제의 허상에, 일천번제의 노름에 성도들의 주머니를 털고자 하는 안타까운 몸놀림에 우리가 기만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욕심부리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스데반 집사의 삶을 묵상하여서 우리 이 땅에서 진짜 잘 사는 사람으로서 남은 때를 살아내고 싶습니다. 부디 우리에게 이 땅을 올바르게 살아나갈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물들지 않을 수 있도록, 세상 정욕과 쾌락으로 우리의 영혼이 지배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회복의 성도들을 늘 마지막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